우리 임리송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이 노래죠. 제가 특별히 그 곡을 정하고 지금 몇 년째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주인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지금 나의 주인이 성령님 맞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 기분, 여러분의 기분 어떠십니까? 그 기분을 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입니다. 내가 지금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거하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입니다. 내가 지금 슬픔과 우울과 자존심 상함과 어두움과 분노에 젖어 있다면 나는 지금 사단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 개척예배, 설립예배에서 그 강사 순복음 총회장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가 선포되는 말이 성경이면 하나님이 보내셨답니다. 목사가 선포되는 말이 세상 교양 강조하면 사단이 보내신 것이랍니다. 보낸 것이랍니다. 교회는 따뜻한 곳,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마냥 그러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잘못할 경우는 애누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속인 죄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율법의 구약시대도 아니고 은혜의 시대에 어떻게 부부가 헌금 좀 잘못했다고 이렇게 줄초상이 나서 메어 나간단 말인가? 왜? 성령을 속인 죄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교회 일이 오늘 적어보시는 제목이 거짓된 영인지, 지금 나를 주장하는 내 마음의 주인이 성령인지, 남들 보기 위해서 내 체면 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50년 교회 다녀도 잘못 다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줄초상 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벼락 맞아 죽을 짓 한 것도 아니에요, 실은. 그런데 그렇게 죽이시고 그러고도 이 성경에 기록해서 세세토록 인부에 회자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생긴 지 3년 넘었는데 바깥에서 보신 분들이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 같다, 그런 따뜻한 교제와 나눔이 있다라고 겉모습으로 판단하시죠. 초대교회 엄청 은혜로웠습니다. 그 초대교회, 엄청 은혜롭게 보이는 그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회개가 일어났고 방언이 일어났고 성령 세례가 나타나서 하루에도 3,000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성도 사이에 끈끈한 사랑이 있었고 말씀의 축복이 있었고, 심지어는 놀라운 것은 가진 소유를 나누었다. 여러분 집 팔아서 저 박집사 이집사에게 나눠주라고 하면 나눠줄 수 있는 분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내일부터 저 혼자 예배 드릴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사이에 끈끈한 친교가 넘어서서 가진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더라. 성령은 영적인 변화만 주는 것이 아니고 물질 세계에도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첨단 동아 아파트가 5억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 거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것.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사랑합니다. 물질을 사랑합니다. 소유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소유의 변화가 왔다. 물질 세계의 변화가 왔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현상이 물질관이 변합니다. 물질관이 변해요.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병원 다니는데 가장 많이 쓰는가?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을. 아이들 교육에 가장 많이 쓰는가?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자녀가 우상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저도. 그 사람이 어디에다 자기 물질을 많이 쓰는가를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평가하시고 계십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형제에게 자기 소유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뜨거운 초대교회 사랑이 시작되는데 어찌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교회에 초대교회의 꿈을 주셨습니다. 이상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는 교회, 이런 꿈을 설정해 주시고,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를 분열시키고자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십니다. 내가 삼키움 당하면 안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기부터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내가 그 마음의 통로로 쓰임받아서는 안 되기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놀랍게 변화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든지 쏟아버리게 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죄짓게 하고 교회를 깨뜨리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초대교회 큰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일어난 사건은 그 엄청난 은혜의 시간을 완전히 얼어붙게 하는 사건이었죠. 하나님께 헌금 드린 부부가, 그것도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 드렸는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줄초상 나서 메어 나가는 광경이 오늘 지금 여러분 입으로 읽으시는 부분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남자, 여기 한번 보세요. 주영아, 아나니아 남편 삽비라가 아내예요. 초대교회 개척 멤버였어요. 교회 세울 때 처음 왔던 부부. 그래서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고는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칠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이름의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 창립 멤버, 그것도 자기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려고 교회에 헌금했는데 그 자리에서 줄초상 났어요. 절대 은혜롭게 설교할 수 없는 부분이고 목회자가 선택하기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우리 교회 역시 초대교회 그 시간 출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씀드리고 듣게 하심에 따라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니 교회 돈을 횡령해서 쓴 것도 아니고 자기 재산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했잖아요. 우리 가난한 교회 안에 형제 도우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누구보다도 질투가 강합니다. 특히 교회 일에, 특히 하나님께 복받는 일에 질투가 강해요. 저도 어렸을 적부터 그게 강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도 가장 이쁨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목사님께 가장 이쁨 받아야 되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가장 이쁨 받으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쁨 받고 싶었기 때문에 잘못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4장 마지막에 바나바가 엄청난 물질을 헌금했어요. 바나바가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자, 바나바는 있는 믿음 그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했어요. 그런데 5장에 넘어와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이 두 부부가 어이 이리 와봐 자네, 저 우리 교회 바나바가 엄청난 헌금을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저쪽 첨단에 있는 땅 좀 팔아서 헌금해 보세. 부부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똑같아요. 똑같이 가진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헌금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 받으시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보다 더 했어요.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줄초선 나서 떼어밀고 나갔단 말입니다. 자, 그 두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결과가 달라졌어요. 오늘 성경은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1절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이 부부 둘만 아는 일이에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부부 둘만 아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교인들도 몰라요. 목사님도 몰라요. 그 땅을 얼마 받고 팔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는 바나바는 성령에 이끌려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를 시기 질투에서 사람의 의지로 인간적 체면으로 시기와 질투로 내가 더해버릴 거야.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식구 모든 분들, 사탄이 공격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막 미쳐서 소리치고 돌아다니고 비 오는 날 돌아다니고 거라사의 광인처럼 남들 눈에 다 보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이것이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는 가장 놀랍고 은밀한 부분은 비밀스럽게 사람들이 모르게,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나쁜 영에 속아서, 내가 지금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거짓 영에 속아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늘 찬양 인도 때 장로님 강조하신 부분이 이거잖아요. 거짓 영. 만약에 베드로가 이것을 찍어내지 못했다면 오순절 초대교회 이 교회에서는 거짓의 영이 이미 들어와 버렸을 거예요. 오늘 이 부부가 초상나서 나가지 않았다면 거짓의 영이 침투해서 영원히 그 교회는 우선 보기에는 흥황할 수 있어요. 우선 보기에는. 그러나 이만만한 종기라도 메스를 대지 않으면, 칼을 대지 않으면 그것이 순간 온 세포를 잠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 창립 멤버, 주 앞에 헌신된 사람, 내 땅 팔아서 헌금했던 사람, 여기에 있는 우리 체면으로라도 질투로라도 자기 집 팔아서 교회에 헌금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체면으로라도 여러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금하고 벼락 맞아 죽었어요. 왜?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고 거짓말했던 이 한마디 때문에. 신랑 아나니아가 먼저 죽어서 띠입고 나갔는데 아내를 불러서 베드로가 또 물어요. 삽비라, 너에게 물어볼게. 이것이 전부냐니까 네, 전부예요. 또 그러는 거예요. 어찌 둘이 부부가 똑같냐 이거예요. 어영난 제가 첨단애가 땅에 100평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그 땅 주님께 바칠게요. 그 100평이 10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상관없이 그대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그 땅 100평을 바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작년에 그 땅 내놓으니까 3천만 원이더라고요. 올해 내놓으니까 5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얼마만 헌금했어요? 3천만 원만 했어요. 3천만 원인 줄 알고 하나님한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3천만 원, 그 땅 100평 한다고 했기 때문에 3천만 원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죄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죄예요? 벼락 맞아 죽게. 2천만 원 남은 거, 이것 속였다고 어떻게 벼락 맞아 죽느냐 그거예요. 이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입술의 말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다 여기서 죽지 누가 무서워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면서도 체면이 중요했던 사람.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들이 드리니까 나도 할 수 없이, 우리도 얼마 해야 되지 않겠어. 저도 옛날 교회 다닐 때 건축원부 많이 했어요. 3년 동안 할부 갚았어요. 3년 동안. 그거 작정해놓고 3년 동안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그 체면 때문에 한 것이니까 주님이 안 받으셨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저 집사도 하고 저 집사도 얼마 썼대. 그럼 우리도 다시 가서 얼마 쓰세. 이러고 한 것 아닙니까? 개척교회 와서 죽고 살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땅까지 팔아서 드렸지만 그 동기가 자기 인간 생각이었다는 것에서 오늘 벼락 맞아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아닙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예수님 탕 밑에서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뭘 맡겼어요? 돈꾀, 회계를 맡겼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돈꾀를 맡았던 사람, 돈꾀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그 가룟 유다 그렇게 적당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렇게 띄엄띄엄한 사람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 그러나 그 마음은 전혀 다른 색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도 결국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지 않습니까? 은 30년에. 아브라함과 똑같이 순례길을 떠났던 조카 롯.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고 갔지만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족하지 않습니까? 소돔 땅에 가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는 가룟 유다가 가짜 믿음인지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오른팔이었어요. 돈깨도 맡은 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 이거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 닥치지 않으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닥쳐 보이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오면 건물은 날아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건물은 날아갑니다. 그렇게 믿음 좋아 보였던 초대교회 최고였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설교하기에 너무나 곤란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남들 10만 원씩 헌금할 때 이 사람 혼자 1억을 했어요. 1억을 하고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서 여기서 띵고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문 닫아야 맞겠죠. 우리 생각으로는. 헌금 제일 많이 하고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었대. 부부가 다 죽었대. 그러면 우리는 교회 문 닫아야 맞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후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듭니다. 말씀이 더욱 흥황합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그 후 그 교회 문 닫았다더라. 그 후 그 교회 쇠락해져서 간판 내렸다더라 이래야 되는데 사도행전 뒤로 갈수록 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흥황하고 더욱 번성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로 쓰임받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오늘 본문을 놓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아니 헌금 좀 잘못 드렸다고 죽이는 거는 너무 하지 않나요? 좀 무서워서 교회 안 다닐래요. 오늘 본문은 헌금 적게 내고 많이 내고 문제가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는 마음의 죄, 영혼의 죄, 첫째 질투심입니다. 질투해서 나도 해야지. 바나바가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바나바 헌금은 조용히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이들은 교회 떠들썩하게 나 천단에 밥 팔아서 냈어요 하고 드린 것 아닙니까? 이들 부부도 상당히 초대교회 중심 멤버였고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떠받드니까 질투가 나서 내가 더 해버린 것 아닙니까 헌금을?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값의 얼마를 감춤해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그냥 재산을 처분한 것 일부 남겼다고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땅을 팔았는데 나 살 것 좀 남겨놓고 일부만 헌금해서 이거는 괜찮아요. 내가 집을 3억에 팔았는데 하나님 나 솔직히 3천만 원 11조 하려니까 내가 집에 대한 빚이 1억 5천이에요. 제가 작년 1년 내내 고민했던 것이 하나님 내가 이 집을 3억에 팔면 내가 빚이 1억 3천인데 1억 3천 빼고 11조 해야 되는 것인지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 가지고 엄청 저 혼자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3년 동안 집 안 팔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결단하기 전에는 집 안 팔려요. 자, 처분한 것 얼마 남긴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거 우리 팔았는데 우리 부동산 시세가 좋아서 좀 더 받았어요. 하나님께 100평 팔아서 드린다고 했는데 더 받았어요. 아이고 우리 자동차도 좀 낡았으니까 바꿔왔는데 차도 썩음썩음하고 집안에 도배도 좀 해야 되겠고 두 아들 담은 1,000만 원씩이라도 좀 줘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나 솔직히 이거 다 못 드리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드렸으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쓴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물었죠.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남편이 죽었어. 아내를 불러서 이거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합리적으로 우리 마음에 접근해요. 합리적으로. 내가 굳이 헌금 안 한 것도 아니고 바나바보다 우리 집이 더 많이 했고 땅을 얼마 받고 팔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우리 부모만 입 딱 맞추면 아무도 몰라. 우리 자식 교육도 시켜야 되고 어떻게 교회에다 다 바친데 나 장례도 생각해야 되고 그들이 하는 거면 굉장히 교회에서 제일 컸고 바나바보다 더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돈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의 돈이나 받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살고 헌금했지만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받지 않으셨어요. 광주 시내 정말로 나같이 학벌 좋고 똑똑한 사람 광주 시장인 내가 너희 가난한 우리는 교회 와서 섬겨주면 얼마나 고맙지?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아무의 헌금이나 받지 않으십니다.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주교회 가서 놀라운 것이 장로님이 추산하기를 이 실내 건축 인테리어가 최소한 5, 6천 들었겠네요. 기가 막히게 잘 해놨어요. 그 목사님 저보다 더 가난해요. 월세 내는 아파트 살아요. 주공 아파트. 단돈 10원도 없어서 그분 늘 양복 입고 다니지만 제가 잘 알아요. 제 또래 목사님인데 남자인데 알뜰시장 아름다운 가게 가서 한 벌에 7,000원, 만원짜리 양복 입어요. 누가 주면 그거 입어요. 구두도 거기 가서 사시는 그런 분이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최소한 1억은 들었겠던데 요즘은 가지 않아요. 성령의 물질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시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시작. 주께서 내가 웃고 일어서는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길을 밝게 하시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미 받으시고 내 혀의 말들도 아십니다. 내 혀의 말들. 생각이 형성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이미 들으셔버렸어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를 속이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는요, 성령 충만한 우리는 교회에서는요, 거짓의 영이 견디기 힘들어서 금방 나가게 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불편해서 못 견디고 나가게 됩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잠시 욕심에 미혹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마땅히 성령 충만했어야 옳았습니다. 3절을 보시면 오늘 5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나를 감추었느냐.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활짝 열어줘 버렸기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돈에 대한 애착,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 분노, 사탄이 일하기 좋은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자 할 때 사탄은 반드시 달라붙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속 갈등을 주죠. 돈을 넣었다 뺐다. 제가 많이 해봐서 제가 더 잘 알아요. 제가 성도를 해봤기 때문에 다른 목사들보다 여러분들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정성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제가 잘 알아요. 40년 동안 평신도 했기 때문에. 헌금 여러 번 넣었다 뺐다 합니다. 합리적으로 이것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내 앞날도 생각해야지, 내 자식들도 좀 생각해야지, 내 노후는 어쩌려고, 연금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돈 생기는데도 다 드리면 너 어쩌려고. 이때까지 예루살렘 교회 좋았잖아요. 승승장구했잖아요. 방언도 터지고 기적도 일어나고 말씀도 응원하고 수천 명씩 세례도 받고 물건도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나누고 이런 천국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 은혜로운 공동체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저쪽 한쪽 귀퉁이를 소석소석, 그것도 목회자가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칙이에요. 목회자가 가장 아끼고 가장 믿고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탄이 건드려요. 왜? 지도부를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외부의 핍박으로 인해 더 기도하고 똘똘 뭉치니까 내부에 분열의 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 싹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네가 어떻게 어떤 은혜로 오늘까지 왔는데 이걸 잊어버리게 해요. 싹 잊어버립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똑바로 보면서 얘기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령은 주님의 영이십니다. 땅값 얼마를 속인다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맘대로 땅은 있어도 나 돈이 없어 그러더니
땅을 판 후에도 네 맘대로 안 되더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 교회에서 너한테 헌금 내라고 한 적이 있냐? 땅을 파는 것도 안 파는 것도 네 맘이고 주님께 드리는 것도 안 드리는 것도 네 맘이고 다만 주님께 드리려면 축제의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어찌하여 거짓된 마음으로 이 더러움을 여기다 집어넣느냐? 가장 고귀한 것일수록 거짓이 들어가면 추악해집니다. 깨끗한 천에 잉크 한 방울 던지면은 엄청 눈에 띄어요. 더러운 데는 더러운 거 들어가도 눈에 안 띄어요. 성령적인 교회는 가짜 영이 들어오면 눈에 띕니다. 보여요. 어찌하여 네 마음에 두었느냐 거짓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큰 돈을 낸다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교회에 헌신한다고 기뻐하심이 아닙니다. 1,000원씩 하더라도 주일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이 속죄의 예물. 불평불만을 입술에 달고 하는 봉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불편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부흥이 있는 이 교회에 네가 어쩌자고 거짓의 영을 집어넣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숨을 걸고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왜?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사탄은 거짓의 화신이에요. 거짓말을 거짓말인지 본인도 모르게 그냥 해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꿰는 때부터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손해보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돼요. 내가 좀 쪽팔리더라도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한 아나니아를 그 자리에서 즉각 죽이셔요. 문제는 남편을 그렇게 죽였는데도 아내도 또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내 삽비라에게 물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주영이. 너 밭을 판가? 자,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죽어서 띵고 나갔어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물어요. 땅 판 거 그게 전부냐? 베드로가 물어요. 예, 전부예요. 아내도 또 그래요. 베드로가 너 밭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가인아 너 동생 아벨 죽이고 너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지금 아내 삽비라에게 너 땅 판 거 이거 전부냐? 몰라서 묻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거룩을 알았어요. 엎드려서 그때라도 회개했더라면 살았을 것을. 욕심 많은 이 삽비라라는 여인은 남편과 미리 말 맞추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뿐이에요. 그녀 역시 남편처럼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베드로가 불같이 노합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나가리라. 왜 공모하느냐? 왜 나쁜 일로 똑같이 팀워크를 만들어서 그러느냐? 왜 둘이 짜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실 때 뭐하라고 여자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돕는 배필. 남편 아담을 도우라고 돕는 배필. 남자는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네가 도와주라고. 특히 영적으로. 남자가 실수하면 네가 곁에서 영적으로 충고하고 채워주라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땅값 일부를 감추자고 하면은 여자라도 제대로 된 여자였으면은 여보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속일 수 있나요? 바로 잡았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같이 그렇게 함께 꾀하더냐? 네 남편 시체 메고 나갔던 사람들이 또 네 시체 메러 온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도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혼이 떠나는지라. 그래서 남편 옆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주의 영을 시험한다는 것은 주님을 우습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봤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쯤이야 안 드린 것보다 나은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침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오래 참고 계십니까? 회개를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바깥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예배한다는,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우습게 안 봐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어기면서 아까워하면서 속으로 거짓으로 드리는 이 부부의 헌금과 헌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 무서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참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음성입니다. 마침 아장아장 발돋움하고 일어서려는 우리는 교회에 꽂아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악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거짓된 영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헌금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섬김을 할 때 우리의 원칙은 정직함과 기쁨입니다. 액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몇 번 오고 몇 번 결석했느냐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직했느냐, 중심을 드렸느냐, 기쁘게 드렸느냐, 기쁘게 드렸느냐.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어디 돈이 없어서 우리 알량한 종잣돈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낸 이 헌금 아니면 교회가 없어질까봐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나중 거기 가서 보고 장로님 저랑 놀랬다니까요. 뭔 돈이 나서 분명히 신앙의 물질이 그리 흘러갔을 것입니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라도. 어디 하나님이 없어서 알량한 우리 주머니 쌈짓돈 종잣돈 달라고 하더냐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 가지신 분께서 빌 게이츠 돈, 삼성가의 돈을 다 쓸어다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쓰도록 하시지 왜 안 하시는 것입니까? 헌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첫 번째는 내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놓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아빠한테 달달이 용돈 20만 원씩 받는데 내가 달달이 선물 좀 사다 드려. 그 생생될 거 아니에요. 그 용돈 주신 분이 아빠이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능력, 나에게 생명, 건강과 직장, 사랑을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에 찔림을 주셔서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재능을 더 주셨는데 꾀부리고 더 조금만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추궁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냥 입 딱 다물고 더 못한 저 집사님이 죽고 살고 하는데도 쳐다만 보고 있는 것, 이것 안 좋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과부의 엽전 두 님만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과부의 엽전 두 님만 있어도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하면 이 교회 망할 거야. 아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5,000명을 먹인 그 사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린이의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 가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그 조그만 애기가 엄마가 아침에 싸준 도시락 물고기 5마리 떡 2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걸 어떻게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나 지금 월세집 사는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나 지금 빚도 많은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헌금하라고 내 양심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5,000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 내 도시락 이거 하나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십니까? 왜 내놓으라고 해요? 믿음으로 내놨을 때 이걸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만들고 싶어서. 내 통장에 돈 25만 원밖에 없는데 아이고 오늘 20만 원 빼서 헌금하면 내가 미쳤죠. 미친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보시고 200만 원을 주시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물질의 법칙입니다. 이 떡 5개 물고기 5개 떡 2개를 왜 받아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더 주시려고, 기적을 베푸시려고. 주님께 기쁘게 드리는 사람, 최선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사람,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유지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난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빚지지 않으십니다. 교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 없이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